이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인생을 바꾼다. 뭐가 인생을 바꾼다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계시록 안에는 7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7가지 축복 가운데 2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 지키는 게 제일 쉽죠?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알기는 잘 아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그 순종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아는 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킨 그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바이킹이 원래 영국의 해적들이에요.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고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적인 나라였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신사적인 나라가 돼요. 그 신사를 지칭할 때 무슨 신사라 그래요? 영국의 신사. 맞아요. 영국 신사.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연의 신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성 어거스틴이나 조지 뮬러도 사실 죄악의 밑바닥을 걷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는 우리도 마땅히 변화되고 성숙해야 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김포 남현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소망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해서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부지런히 읽었지만 그들보다 더 말씀을 사모했고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너그럽다는 이야기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간절함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해요. 저 잘 보세요.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지금은 잘 보면 나름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아, 나는 안 돼. 나는 골동품이라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돼요. 여러분, 골동품이요. 가격이 나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안 된다고 안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어저께 오래간만에 아버지 학교 강의를 했는데요. 36명이 모였어요. 머슴 애들만. 근데 강의하는데 보편적으로 잘 듣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강의를 얼마나 잘 듣는지 막 내가 그걸로 막 빠져드는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그 형제를 보면서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태도가 그래요. 이런 때도 졸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우리 김포 남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든 안 남든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움으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사가 하나 있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일 거예요.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노인정에 가면 외쳤던 구호가 있대요. 아세요? 숫자로 된 구호인데요. 9988-124. 요게 어르신들의 구호.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 하루 이틀 아프다가 가자. 장수하되 오래 병상에 눕지 말고 평안하게 생을 마치고 싶은 소망이 담긴 구호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호가 바뀌었대요. 9988-234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 이틀 3일 앓다 죽다. 왜냐하면 이민 간 자녀들도 있고 멀리 사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오는 말미를 줘야 되니까 제가 이 구호를 보면서 야, 돌아가실 때도 자녀들을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질병으로 아프게 사는 기간이 세계에서 제일 길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1, 2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7, 8년 정도가 된대요. 오늘 설교하는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9988-124 할까요? 234 할까요? 234 합시다. 말미를 줘야 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예요. 1, 10, 100, 1000, 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1, 10, 100, 1000, 만. 자, 1. 하루에
쫓아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하자. 작은 친절 하나,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작은 도움 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합니다. 오늘 할아버지들 누구요? 할아버지들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손 내려요. 할아버지들 할머니가 돌아가지 않으시고 살아 계시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박문수 장로님은 권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할멈 그렇게 불러요? 진짜로 뭐라고 불러요?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할멈 이러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그럼 할아범 그래요? 권사님 예배당도 아닌데 무슨 집에서 권사님이야. 그때가 뭐 권사님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할아버지들은 할머니한테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할아버지들? 늘 고마워요. 그게요 처음에는 빈말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심이 됩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 그게 일이에요. 10은 뭘까요? 하루에 10번 이상 웃자. 몇 번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지금 7번 웃었어요. 오늘 설교 끝나면 최소한 20번은 웃을 거예요. 한자말에 이런 말 있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데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좋아진대요. 그 맞더라고요. 저도 거울 보고 이렇게 웃거든요. 어떤 분은 주름 생긴다고 안 웃는데요, 웃다 생긴 주름은 이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복습해 볼게요. 1.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하자. 10은 하루에 10번 이상 웃자. 100은 뭘까요? 100은 하루에 100자 이상의 글을 쓰자. 자,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말씀 묵상하고 적으시는 것도 좋고, 이제 공예배 참석운동하면서 마태복음 공부하는데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객관식 내는데 오늘부터는 다 주관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그리고 1000은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올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통독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읽으셔도 하루에 1000자 이상은 충분히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자. 꼭 10,000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걸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부지런히 걷는 분들은요 허벅지 근육 안 빠시고 건강하셔. 근데 걷기 힘들다고 자꾸 주저앉죠? 그러면 다리 힘 쭉 빠져가지고 안진뱅이로 계시다가 돌아가셔요. 자, 복습할게요. 1. 1은 왜 쫓아야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1.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하자. 10은요 하루에 10번 이상 웃자. 100은요 하루에 100자 이상 쓰자. 1000은요 만은요 여러분, 이 5가지는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고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해마다 봄이 되면 공예배 참석운동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김포 남현교회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좋다.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 환난이 많았어요. 교회 모이기도 힘들었어요. 헌신하기도 힘들었어요. 예배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칭찬하셨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밖에 버려진 쓸모없는 소금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지 않으면 썩어 냄새나는 생선 취급받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그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공지영 씨라는 작가가 꽤 여러 해 전에 도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은 사실을 근거로 한 내용의 소설이고요. 그 도간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2011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영화가 상영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줘요. 그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광주 지역에 한 청각 장애인 학교, 그 학교가 인화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성폭력을 저질러졌다는 그 내용,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 여러 교직원들은 그 광주 지역의 큰 대형교회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는 영화 초반에 교장실 장면이 나오는데요, 교장실 뒷벽면에 큰 십자가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 액자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 바로 밑에서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액자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삶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벽에 걸어놓은 액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장로님 정도 됐으면, 교회의 중지자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단 1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맨 마지막 보세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이때가 언제예요? 맞아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가 가까우면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십자가는 걸어놓고 성경 말씀 액자는 걸어놨지만 그 말씀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성경 읽기가, 설교를 듣는 것이 삶이 아니라 알무로 그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듣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성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로만 읽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예배 참석운동 하면서 성경 요절 5개 외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두 번째 외우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 보고요 감동 입지 않아요. 우리의 뭘 보고요?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죠. 어느 분은 목사님, 읽어도 잘 몰라서 안 읽을래요. 그 제가 그랬어요. 다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적인 지식 다 알고 살아오셨나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것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 받고 그냥 모르면 읽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읽다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만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제일 부지런히, 제일 열심히 읽는 달이 언제인지 아세요? 1월 달에 1월 달. 왜요?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매삼오주, 매삼오주가 뭐예요? 평일에는 석장, 주일에는 5장. 이게 매삼오주예요. 이렇게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한다더라. 야, 뭐 석장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부지런히 읽고 출애굽을 하고 레위기에 왔더니 재미가 없어. 그럼 어디로 건넜대요? 아, 시작부터 읽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읽는데 1장부터 꽉 막혀요. 뭘 그렇게 많이 낳는지 낳고. 근데 약속인데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주였어요.
하루에 한 장으로. 근데 한 장도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을 놓을 수는 없고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읽고 내가 읽은 그 한 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제 삶에 꼭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유다가 늘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오늘 적용하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지. 그리고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펴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얼마가 됐든지 하루 한 절이 됐든 두 절이 됐든,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하루에 5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한번 꾸준히 이렇게 읽어보셔요. 그리고 읽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공부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성경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다면 내가 나됨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기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국왕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이 제임스 1세가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요분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 제임스 국왕은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작은 죄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대요.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와요. 여러분, 도둑질하다 붙잡혀오면 징역을 좀 살려야 되는데 이 왕이 그 암스트롱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양 훔쳤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암스트롱이 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임스 1세 왕은 뭐를 사랑해요? 성경 말씀을 어느 사람보다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간수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내가 암쳐도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성경이라도 한번 읽고 죽게 해달라고 왕에게 좀 전해달라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죄인이지만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 성경책을 갖다가 주고 다 읽은 후에 그를 처형해라.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처형할 수가 없고 2년이 지나도 처형할 수가 없고 3년이 지나도 처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읽었는데 하루에 한 절씩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몇 절인지 아세요? 성경이 31,102절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5년이 걸려. 왕은 한 약속이 있고 사형은 집행할 수 없고 그래도 꾸준히 한 절씩이라도 읽으니까 기특하니까 이 감형을 해줘요. 그래서 그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는 이렇게 하게요. 집에 가서 나머지 성경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읽도록 하여라.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그날부터 부지런히 읽었는데 그는
목숨을 건졌는데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맞아요. 만났습니다. 성경을 애독하다가 그가 새 사람이 됐고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이 내용은 알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오잖아요. 근데 관군에게 붙들려서 그 자리에서 참수당해요. 참수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 관군들에게 주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받아왔어요. 옛날에 한자 성경이었어요. 근데 성경인지도 뭔지 모르고, 옛날엔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도배지로 써요. 근데 그 집에 놀러왔던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벽에 붙여있는 한자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 잘 안 읽는 분들은 성경책 벽에다 발라놔요. 바닥에도 발라놓고 천장에도 발라놓고 주방에도 발라놓고 막 어디 가는 데만 다 보이게.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가 있기에 그 말씀을 탐독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이게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셨는데 여러분은 온전해지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답은 지금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제가 확신반 공부할 때, 그리고 성장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예화를 아실 거예요. 내비게이터 책자에 말씀의 손 예화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의 손 예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5가지를 이 손가락으로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안 보일 거예요. 글씨가 읽기입니다. 읽기. 듣기. 좀 그렇게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냥 이렇게 바락도 그냥. 듣기.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귀 기울여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지, 4번째 손가락은 말씀 읽기예요. 읽기. 읽기. 아까 계시록 1장 3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어드렸는데 기억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새끼손가락은 듣기, 약지는 읽기. 가운데 손가락만 피면 욕이니까 제가 안 필게요. 가운데 손가락은 뭘까요? 공부하기, 말씀 연구. 아까 제가 우리 김포 남현교회 제 소망, 제 바람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읽어드렸죠, 그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공예배 참석운동하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2장을 공부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제가 지난주에 대신방 하면서 어느 목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올 때 무엇을 보고 왔나요? 라고 물었더니 북두칠성을 보고 왔다. 그래서 웃었는데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제가 서두 얘기했죠? 연세 드셔서 기억이 않고 까먹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요. 알았죠? 예, 기억이 안 남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검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뭐요? 암송.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릴 적에 말씀 암송하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공예배 참석운동 기간 동안에 암송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림 손에 다시 한번 그림 띄워줄래요? 이렇게 잡았죠, 그죠?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맨 마지막 엄지손가락은 말씀 묵상하기인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다. 이 묵상은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저 그림에서 엄지손가락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해요. 근데 제일 쉽지 않은 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뭐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읽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가 잡을 때 힘있게 물건을 잡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 되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향기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